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고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평강이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가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혼자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부부인 분은 옆에 또 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면 더 좋고 또 안 계시더라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 한번 더 다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무덤을 찾은 두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두 마리아에게 평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첫 물음이요, 인사요, 안부요, 이것이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마음으로 찾아간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접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을 향하여서 다른 인사도 아닌 평안하냐라는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첫
대면을 하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 오늘 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은 일주일 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기쁨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이 이야기되어졌고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서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부활의 주제는 이야기거리가 안 됐어요.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부활이라는 주제가 그들에게 핫 이슈가 되어집니다. 두 여인에 의해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접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안치되셨던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내달립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이 열린 그 무덤을 향하여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심을 그는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즉 부활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서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한동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아마 터질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면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그리고 그것이 더 드세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들의 처소 또한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과 함께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그들을 더욱더 두려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만 설레임만 가득했냐?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 부활의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듯이 혹 우리 안에도 부활절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이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혹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그 기쁨이 사그라들고 나의 안에 혹시 엉뚱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 여러분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들이 있는 문을 잠가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줄도 아마 기대도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두려움 속에 그들은 문을 굳게 잠가 놓습니다. 문빗장으로 굳게 잡아 놓습니다. 아무리 걸어 잠가 놨을지라도 그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는 주님은 오셨습니다. 문빗장이 굳게 닫혀진 그 집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잖아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남아서 12강줄이나 음식이 남았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사셨어요. 닫혀졌던 바위 문을 여셨어요. 닫힌 문을 넘어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떡하니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하시려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고 마음에는 설레임도 있을 듯하나 환경과 상황은 녹록치 않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안부를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니? 이거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왜 배반했니? 이거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이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활 소식. 그 부활의 기쁨을 주위 사람들과 나눠 보았는데 현재 우리의 마음을 보니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은커녕 불안함, 근심, 걱정, 낙심, 혼란함 속에 평강이란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제 봉쇄령이 해제되어서 생기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 누렸던 지난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되찾아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바로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평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의 전반부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얘기하지 않고 딱 이거 얘기하세요. 뭐냐? 사명자로 보내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왜 굳이 사명자? 다른 이야기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너희들을 보내노라? 왜 이 카드를 꺼내 놓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 너희들 왜 나 배반했어?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니? 너희들을 향한 핍박은 어느 정도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는데 그 보내시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너희들이 나가서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대로 쓰임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바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사명자에 대하여서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라 말씀하는데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화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the end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사태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쓰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여져 갈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바라보는 파송유 경험자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님이요 파송유 경험자입니다. 미리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잖아요. 저들을 좀 구원해라. 죄에서 구원해라. 파송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유경험자예요. 파송자의 유경험자입니다. 미리 경험한 유경험자이기에 이제 파송자로 나아갈 제자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 보니까 그들에게 선교비를 두둑히 챙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처신을 해야 돼,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건 얘기 안 하시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을 나가야 하는 파송을 받는 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파송을 할 때에 파송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파송 예배의 분위기. 사실 기쁘고 축제의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결연한 분위기가 감도는 예배의 분위기. 결연해요, 결연. 선교사님들의 파송 예배 때에 한때 많이 불리어졌던 특별 찬양을 할 때 불려졌던 곡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곡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 곡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첫 소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신다. 사명자에게 주의 평강을 빌어주며 힘을 실어주고 그 파송자에게, 선교사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정을 잘 돌보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 상황 속에서 근심이 있고요. 걱정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면 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구나. 이거 하나면 끝이구나.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평강이에요. 주님의 평강. 재정이 궁핍해도 나의 안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면 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와도, 관계에 어려움이 와도, 근심과 걱정이 혹 올지라도 나의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은 끝이에요. 끝. 반대로 나의 안에 주님의 평강이 없다면 모든 것이 채워질지라도, 모든 것이 누려질지라도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는 그 구멍 속에서 횡하니 바람만 왔다 갔다 하는 허한 느낌, 사명의 만족함이 없는, 사명의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이 다가와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것처럼 얘기 안 하고 주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평강과 함께 든든한 후원자를 한 명 더 소개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숨을 크게 내쉬며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흡사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요. 또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 메마른 뼈들 가운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은 뭔가 모자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더라. 생기가 들어가니 그것이 군다가 되어지더라. 그리고 그 장면이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죽음을 앞두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온전한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자로 보내시면서 주님의 평강과 함께 바로 성령님의 동행이라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세요.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사명자입니다. 근데 사명자의 완성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것 저런 것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에요.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이 있는 처소에 나타나신 후에 또한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똑같은 자리에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도마가 있고 없음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느냐? 아니, 없느냐. 왜냐,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자리에 방문을 하셨을 때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곳에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더라. 예수님이 가신 후에 도마가 돌아와요. 그리고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나의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 것이고 심지어 그 못자국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알 것이고 그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겠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믿지 않아 라고 토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똑같은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도마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자리에 다시 나타나는 수고를 하신 이유는 단지 도마만을 위하여서 나타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들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고 단지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만을 위해서 그곳에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도마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는 피해라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무슨 컴플렉스냐? 아담 컴플렉스, 하와 컴플렉스에 빠져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습성인 것입니다. 즉 아담이 하와에게 떠넘겼고 하와가 뱀에게 떠넘기던 그 옛 습관이 우리 안에 불쑥 솟구쳐 오릅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과연 믿음을 자신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그 제자들의 수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장소에 있는 11명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함께 있었던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집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오늘 본문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나름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나는 아니겠지, 누구 때문이지 라는 이 생각을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그 인원수는 11명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바로 일주일 전에 나는 예수님 두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그들이 혹 생각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믿음 없는 쟤 때문이야. 믿음 없는 도마 때문이야.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데 쟤 믿음이 없어서 쟤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방문했구나 라는 이 마음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혹 우리 안에 제2의 도마, 제3의 도마를 찾느냐고 두리번 하고 있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쟤는 믿음이 없어. 쟤는 믿음이 부족해 라고 하면서 제2의 제3의 도마를 우리는 두리번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두 가지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과연 주님의 평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던 도마는 그의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에 많이 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먹을거리가 없고 굶는 게 그냥 평상시의 삶이었던 그 시대에 그런 인사를 했어요.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진지는 잘 잡수셨습니까? 라는 것이 이게 인사였어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뒤숭숭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인사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나눈 인사예요. 샬롬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인사가 제일 값진 인사일 것 같아요. 샬롬, 샬롬.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